왜냐하면 이 레위기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되어진 그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장차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신부들로 백성들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방법으로는 이제 어떤 절차와 규례에 관해서는 5대 제사요, 또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절기가 7대 절기다. 다시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다시 기억이 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언약관계에 기초한 하나님과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십자가 언약을 통한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과 정신을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구약에서는 제사를 제사장이 주관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설에 의해서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를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스스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데, 번제를 통해서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연합의 경험 다 한 거예요.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번제를 모두 다 배워봤어요. 지금 양을 잡을 필요도 없고 소를 잡을 필요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리아처럼 향유 값을 깨고,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것을 왜 지금 허비하고 있는고 하면서 화를 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행위를 놔둬라. 왜?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 달려야 온전히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의 길을 이루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놔둬라 한 것이잖아요. 내가 단 한 번도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번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9장 마지막 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 불을 응답의 불이다 이 말이야. 연락의 불 받으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러한 번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또 소제는 뭐예요? 내 자신의 완전한 헌신, 같은 의미죠. 열매 곡식을 곱게 빻아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많은 신앙생활을 연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내 고집,
내 뜻, 내 방식이 있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여과하고 결론 맺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응?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식이 하나님 말씀 안에 녹아져서 신앙이 믿음의 모습으로 도출이 돼야지 내 말씀을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기심으로 다 투과시켜가지고 그것에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나 믿음의 결과다 이래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운 가루로 완전히 빨아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속죄제는 말할 것도 없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죄와 벗하고 잘못된 것과 벗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넘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듯이 속죄제를 드리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그러한 마음을 꼭 가져야 된다. 근데 나머지 뭐 화목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오늘 10장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이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레위기서는 그 장절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어떤 그 신약 성경처럼 그 뜻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을 특별히 읽고 해석할 그런 시간보다는 시간 관계상 그냥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설명하면서 읽어보도록 언급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10장 1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랬는 모양이다, 그냥 죽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겠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해야 될 불인데 우리가 앞선 장까지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은 어떤 불이겠어요? 제사장은 어떤 불을 꺼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을 때 그 제물을 완전히 다 태우잖아요. 그때 피워진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주관하고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이 앞에 분향하였다 하는 의미는 어떤 불을 가져왔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미루 짐작해 보기에 제대로 번제물을 태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냥 지난 시간 다 했던 겁니다. 제물을 그냥 통째로 태워가지고 태우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태울 텐데 그것이 아니고 내장을 빼고 각을 뜨고 뭐 그냥 막 그 콩팥이나 또 내장에 낀 기름을 제거하고 뭐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을 그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에 번제단에 불이 없었을 테고 그러니까 번제단에 없는 불을 갑작스럽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람 생각으로 자 다른 불로 좀 드리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그것이 뭔 그렇게 큰 죽을 죄입니까? 하나님
다른 불로 드렸다고 해서 여호와 앞에서 죽여버리게? 예. 무섭죠. 예. 왜 그러셨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레위기서는 언약 관계의 기초에서 살펴봐야지 돼. 그러니까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고 지켜야 할 규례 준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긴 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서는 내가 신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지. 예를 들어서 나는 저녁 늦게까지 PC방 가서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고 클럽 가가지고 실컷 춤추고 오는 것을 좋아해. 네. 근데 남편은 사랑하긴 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근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도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지 않고 새벽 2시고 3시고 내가 하고 싶은 PC방에서 게임 실컷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친구가 클럽 가자 오니까 새벽 5시까지 클럽에 갔다가 와가지고 아침에 출근 남편 밥도 안 차려놓고 나는 한 오후 5시까지 씩씩 잔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결혼 언약에 의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지켜야 할 규칙을 깨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불로 들을 수도 있죠. 뭐 그거 가지고 뭐 심각하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일단은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백성을 살려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절차 자체가 어제요 생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불로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를 깨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납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거룩한 언약을 맺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럴 것 같으면 굳이 뭐라고 결혼을 해? 스스로에게 뭐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굴레로 서로 매이겠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서로 뜻 맞고 생각나면 같이 자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런 식은 이것은 결혼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백성들에게 앞선 장에서도 계속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다 이 말이야. 부탁이 아니고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규례예요. 규례. 율례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또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해야 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집행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예배에 참석할 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마음과 자세가 이래야 하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규칙과 절차는 하나도 안 지키고 예배 중간에 핸드폰 한번 닫기나가 닫아버리고 시간 넘어서 오고 그런 경우 종종 있죠. 그럼 말씀 듣다가도 내 마음에 왠지 거부감이 드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면 인상 찌푸려버리고 시험에 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걸로 좀 들을 수도 있죠. 뭐 하나님 뭐 그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래 내려버린다 이 말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와 거룩한 신부로서의 태도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야. 아니다. 응? 전혀 아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렇죠 목사님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다시 주의를 주고 홍군형을 내더라도 죽이지는 말아야지 어떻게 그러다 죽여버린답니까? 그 말은 이 명령이 생명과 같은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도장을 펑 찍을 때에 그것을 찢어버리고 지키지도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종류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실 일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기시면 하나님이 죽어야지 돼.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시면 하나님도 죽어야 될 그 언약을 맺어놓고 나는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 좀 봐주셔야지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언약을 맺은 자세 기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이지만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부를 다른 복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한번 찾아봐봐요. 빨리.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7절. 빨리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고린도후서 다음에 있어. 크게 시작.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 네. 다른 불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변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용납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니지. 하나님 말씀인데 왜 용납할 수 없어요? 생명을 주고 세운 가치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그냥 다른 뭐 조그만 대가를 주고 했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더 큰 가치로 바꿔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것이 용납이 안 되냐? 예수님을 죽이셨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가치로 세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운 언약은 생명을 전제해서 세운 언약이기 때문에 교환하거나 바꾸거나 대체하거나 할 수가 없는데 사단 마귀는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버리려고 하고 대체하려고 하고 다른 복음이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시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도적질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다른 복음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다른 복음의 정체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를 바꿔버리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뭘로 바꿔버릴까? 사람의 노력과 공로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 이 말이야. 열심을 해야지. 수고해야지. 충성 봉사해야지. 그런데 그것은 내가 구원함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열매로서 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근데 열매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청구서를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내밀려고 하는 그런 작은 잘못된 시도들이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청구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그렇게 해줬잖아요. 굉장히 이건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저 자신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럴 수 있어?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이 참 심각한 말씀이잖아요. 뭐 다른 걸 들을 수 있지 이거야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제사법을 통해서 첫 번째로 다른 부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 십자가의 보혈의 피 위에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도 없고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뿐이다 이 말이야. 어떤 우리가 계시록 강의를 했지만은 다시 사단 마귀가 뭐까지 흉내낸다 그랬어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까지 흉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슨 어디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대 그런 능력을 행한다대 그러니까 거기가 예수가 있는갑대 그것이 여러분들 다 미혹하는 일이라고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옛날에 천부교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는 그 박태선이 발 씻은 물만 먹어도 병이 난다는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박태선이가 살아있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다 이 말이야. 내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님 병 고치면 그만이지 병 고쳤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능력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단 교주가 되었고 자기가 거기서 성령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드러난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 그러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그러한 욕구와 욕망들이 독버섯처럼 시시때때로 자라나. 누가 뿌린 거예요? 그 가라지는? 사단 마귀가. 그러니까 말씀 듣고 은혜만 받은 줄 알았는데 좀 지나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 그러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내 마음의 그 상태를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인 것이에요. 늘 말씀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 되돌아봐야 된다. 두 번째로는 독주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주를 마시지 마라. 10장 8절에서 9절을 봐봐요. 레위기 10장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 죽음을 면하라. 아니 요즘도 신앙생활하면서 술 마시는 것이 구원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에 술 마시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 없잖아요. 그렇게는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렇지만은 구원함 받은 사람은 술 점점 멀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실 수는 있겠지. 그러나 즐겨하거나 그것에 인이 박혀가지고 취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제사를 지내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을까? 그러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도 있다, 또 마신 일이 있다, 마실 수도 있겠다 하기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앙과 접목해서 말씀을 보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술을 마시면
아이고 나 술을 마셨더니 뭐 한다? 그러지. 술을 마셨더니 정신이 멀쩡해지고 힘이 나고 나 정신이 또렷또렷해진다는 사람 없어. 아이고 술을 막 묻더만은 막 정신이 없고 나 취하네 딸꾹. 그죠? 취한다 이 말이야. 취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어떤 가치 속에 자신의 생각 속에 취한 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취하고 있죠. 욕심에 취해 있고 내 자아에 취해 있고 내 마음의 소원에 취해 있고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고 내가 좀 뭘 하면 그냥 천국사나 내밀 준비를 하고 있고 점검해 보는 거지 내 자신. 우리는 취할 때 취하더라도 어디에 취하냐면 성령님이 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것에 완전히 빠졌다 할 때는 저거 노름에 취해버렸구만. 그러죠?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저거 완전 여자에 취해버렸구만. 여색이 빠져버렸구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어떤 것을 완전히 몰입되어버릴 때 우리가 취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장소, 이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우리 조상들은 여기 축복하는 그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던데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신령함과 성령의 인도함 받고 진정으로 진리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성령님의 취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모습이다 이 말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12절과 13절을 보면 이제 소재에 남은 것을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쳐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께서 먹되 누룩을 넣지 말아요. 누룩을 넣지 마라. 소재로 구운 떡은 그들로 말하면 빵이 우리는 떡이 이렇게 되겠지만 아무런 이스트 없이 누룩 없이 누룩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부풀어 오르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그 질감을 부드럽게 한다 이 말이에요. 페스츄리처럼.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떡을 찌거든요. 아마 우리 차옥기 성도님이나 몰라 박은영 집사까지도 경험을 하고 시골 살았으니까 아무래도 다 막 방앗간에만 간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이 떡시루로 떡을 찌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 빠지지 말라고 뭐래요? 그 둘레에다가 밀가루로 이렇게 다 발라놓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소금간도 안 돼 있지, 파우더 넣은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겁나 딱딱하죠. 맛도 하나도 없어. 근데 다 떡지고 나면 어머니는 그걸 떼가지고 드시더라고. 아깝다고. 나는 어머니가 드시니까 맛있는 줄 알고 먹었다가 에이 탔탔다 이거 뭐 맛있어 이거 뭐여 떡이랑 먹재. 그거예요 그거. 맛 하나도 없죠. 밀가루인데 맛 하나도 없어. 설탕도 안 들어가고 소금도 안 들어가고 그거는 무슨 맛이야 이게? 여러분 그것이 먹기가 좋겠어요? 아니면은 거기다 설탕도 가미하고 이스트도 가미하고 소위 말하는 누룩도 가미하고 다
풀려가지고 그냥 보들보들하니 이렇게 한 입 베물면은 그냥 입에서 녹을 것 같은 그런 떡이 맛있겠어요. 응? 그 떡이 맛있지. 그러면 당연히 사람 생각으로는 또 그 떡에 소재 있다 귀향 들인 거 우리 먹기 좀 좋게 누룩도 좀 넣고 해가지고 먹으면 되지.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구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시니 뭐야? 뭐 여러 가지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로 보면 여러분 한번 찾아봐봐요. 금방 갈라디아서도 찾았으니까 갈라디아서 앞에를 보면 고린도 후서 전서야. 신약성경 한번 찾아봐. 중요한 것이니까. 이 누룩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이 누룩이 그냥 빵에 넣는 누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알겠죠. 누룩이 없는 자. 자, 계속 읽어보세요.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러면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세상에서 가졌던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죄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마음과 생각과 나쁜 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배대로 앉아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관심은 돈구름에만 있었던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자세 태도로 내가 구원받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하고 있을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말이 안 돼. 말도 안 돼. 그럼 누룩은 부풀어 올리잖아요. 부들부들하게 하고. 여러분들 유혹하고 또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어때요? 포장지가 막 찌게 돼가지고 화려하고 부풀리고 하는 것이 마음에 쏙 들어요? 아니면 그냥 알맹이만 쏙 내미는 것이 마음에 들어요? 우린 누구라도 안목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포장도 근사하게 하고 차도 멋진 놈 타고 다니고 어저께 뉴스 들으면서 어떻게 저 어린 나이에 저런 사탄마귀의 말을 듣고 그런 못된 짓을 해봤을까 하는 사건이 또 뉴스 나오더라고. 49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인지 21살인 건데 광주에 사는 어떤 놈 자식이 애인하고 일부러 그냥 사귄 척 해가지고 지는 그냥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돈 있어 고급차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 영업직을 하면서 그 여자를 죽여가지고 보험료 받아가지고 그 차 할부금 내려고 세상에. 이제 19살 먹은 놈이 그럼 상상 가요? 근데 그것도 한번 봐봐요. 지금 부모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직장이 뭐 억대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쥐뿔도 없는 놈이 고급차 타고 다니는데 그것에 혹해가지고 따라다니는 여자도 정신이 없긴 없지. 응?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그것이 다 들통이 났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할 때 여러분들 선지공세를 쓴다고 잘해주는 척 하면서 나중에는 그 영혼까지 파묻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들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 그래서 세상을 보고 뭐라고 해요? 서로 속이고 내가 이놈한테 속았지만은 내가 속은 것 억울할 것도 없다. 왜? 너도 다른 사람한테 또 속였으니까. 그래서 세상을 미쳐도록 하는 세상이다. 속고 속이고 그런 세상이죠. 허위와 가식 속에서 그것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뭐예요? 누룩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갖고 온 빵도 없는 뭐 누룩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때는 못 알아먹었어. 뭔 말인지. 허위가 가시가 아닙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가시가고 그냥 막 있는 듣기하고 그런 것을 또 좋아해. 어렸을 때도 미련스럽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에 지극히 귀한 그 본질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내 삶의 적용을 가져볼까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고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뭐 찬양이 뭐 좋았어, 오늘은 뭐 그냥 뭐 교회에서 나온 뭐가 좀 좋았어,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우리 교회는 시설이 참 좋아. 그런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예배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무엇을 첨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룩을 첨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어렵죠? 어려워요? 쉽잖아요. 반대로 아내가 결혼하였고 오는데 혼수품을 막 수억 단위를 갖다 해갖고 왔어. 이야, 정성이 대단하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 빚으로 해가지고 와가지고 남편이 월급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주니까 전부 카드값 못 쓰고 그거 빚 돌려막느라고 쩔쩔매다가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너 내가 가지고 저 생활비 주고 그 해라는 거 다 어쨌냐? 빚 갚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그럼 언제나 결혼생활 되겠어요? 이 잡것이 나를 속였구만. 예? 그럴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말 안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할렐루야! 예? 정성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허위로 과식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절반 드렸으면은 절반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드렸으면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했을 건데 그래 안 그래요? 얻으려고 허위 떨고 과식 떨이라고 내가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해놓고 이제는 나중에는 아까우니까 절반은 내가 놔두고 절반만 드려야 되겠다. 이놈의 새끼,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요. 된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아마 저도 죽었을 것 같아. 네? 어렸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연보통 50원 주는데 50원 딸랑 하나만 딱 이런 것보다도 교회 앞에서 깜꼭 20원을 채먹고 30원 딱 해가지고 또록 여면은 얼마나 넣는 소리도 시원스럽고 그때는 이 그 연금 바구니를 이렇게 딱 벌려 그러면 내가 딱 이렇게 또록 여면은 저 애는 많이 얻네.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응?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 응? 그게 목사 눈에 안 보일까요? 다 보여.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걸 기뻐 받으시겠어? 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 오늘 이 밤에 몇 분 나오지도 않았는데 안 들어야 될 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그런 말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안 나온 사람이 들어야 되는 사실은 항상 안타까운 점은 그거야. 안 나오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괜히 나오신 분들에게 더 어떤 그 달리는 말에 채찍한다고 해.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러실까?
그런 주눅들은 없어요. 근데 원칙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이 첫 번째 제사를 이렇게 드려나가는 어떤 과정들, 또 절차, 또 정성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면보다는 어떤 실수, 처음이니까 그랬겠죠. 실수, 잘못된 물을 들여다가 죽어불고 또 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쩐단 말이냐, 아들 너희 있는데 아론의 아들 이 4명이다 이 말이요. 첫 번째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잘못된 물을 들여가지고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제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제 그러면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드려야 되는데 어쩐다냐, 우리도 잘못 드려갖고 하나님 쳐보시면 우리 죽어버렸는데 모르겠다, 제정신으로 못하고 그냥 술 한잔 마셔보자. 그럴 수 있잖아요.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나는 어쩌다가 나는 이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명을, 이 땅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었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예요 그냥.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앞선 내용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지 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재에 누룩을 넣지 마라. 허위와 가시 부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있는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랑을 맞이하고 사랑하면 된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통하여서 혹여라도 우리가 예배생활 또 신앙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잘못되어진 방법과 태도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런 성령의 불로 우리 자신을 드리길 원하고, 하나님 또 혹여라도 우리가 세상 것에 취해서 잘못된 마음과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아와 내 위신과 또 내 어떤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를 활용하거나 예배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들을 버리게 하시고, 또 내 자신이 실제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보다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어떤 꾸밈이나 허위나 가식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적마다 이 말씀 붙잡고 그런 유혹과 잘못된 마음들을 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